가지고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두 번째 받는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모세와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대해 상당한 반항심과 불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말씀을 행했을 때, 명령 행했을 때 하나님을 그들을 돕지 않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5장 22절 23절에 그들이 얼마나 불만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상처가 얼마나 컸던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성경에는 그냥 글로 되어 있으니까 뭐 별 감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정도로 그렇게 표현하면 거의 하나님 앞에 욕했다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대단하게 분노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5장 22절과 23절 말씀에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6장 1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일을 모세가 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볼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어떤 일을 일으키실 건데 너의 두 눈으로 그 일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읽지 않았지만 7장 3번절에 보면 그 일이 한두 가지는 아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았다. 그게 아마 10가지 재앙에 대한 이야기였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는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일들이 있죠. 이제부터 하나님의 기적, 그 10가지 재앙을 보는 일들, 그 끝에 파라오가 직접 히브리 백성들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히브리 백성들이 강제로 탈출하는 게 아니라 파라오가 고이 내어 보내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와 함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말씀을 6장 2절에 등장시킵니다. 창세기 2장 이후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당신의 이름으로 스스로 밝히는 장면이 오늘 6장 2절에 나오죠. 이 의미는 내 이름을 전제로 내 이름을 걸고 일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됩니다. 그런데요, 6장 29절에 보면 그 의미가 항상 마지막에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끝나던 것이 6장 29절에 보면 첫 서두에 등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으로 등장하거든요. 이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 나는 여호와다. 그게 이 의미가 굉장한 뜻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끝에 등장하는 나는 여호와다, 이 의미보다 첫 서두에 나는 여호와다, 그래서 이렇게 할 거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제 직접적으로 행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출애굽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진행합니다. 6장 2절 하반절과 4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거라는 약간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탈출할 것이다가 아니라요, 보내게 할 것이다. 4절에요, 마지막에 보면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낼 것이다. 쫓아내는 장본인은 파라오지만 하나님 백성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처음은 그 일을 파라오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여정 관련된 과정에 관련된 부분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 따라 그 약속을 이행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느리게 한 번의 과도기를 거쳐 천천히 시작하는 것이 보이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계획에 따라 움직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묵묵하게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실패인 것처럼 보이고 좀 늦은 것처럼 보이고 암울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시행합니다.
근데 본문에요,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6절 7절 상반절에 보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 그렇게 말하고,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4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일을 시행하는, 그리고 해야 하는 장본인인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 그리고 바로의 말을 듣지 않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이럴까요? 이왕이면 한 번에 하나님이 강력한 기적을 일으켜 듣게 해서 그냥 내보내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다음에 듣지 못하도록 만든 일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10가지 재앙 내내 당하도록.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은 파라오와 그의 나라를 뿌리채 흔들기 위해서입니다. 도저히 너희가 견디지 못할 것이다. 그거 하나 와요. 그리고 성경상으로 보면 장정 60만이 인도하여지는 그 일에 대해서 피를 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난하게 떠날 수 있는 방법이 뿌리채 나라를 흔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 가라 가라, 이 말이 나오도록, 완전히 그 말이 나오도록 뿌리채 흔드는 겁니다. 이걸요, 하나님의 백성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강력한 능력이라고 볼 수 있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바로의 입장에서는 너무 잔인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맨날 하나님 우리 편이야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말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당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가 파라오와 같은 그 일을 당하게 하는 겁니다. 처음에요, 어려움 당할 때는 그냥 살짝 얘기해서는 안 듣습니다. 내가 더 강하거든요. 마음을 강팍하게 하나님 만듭니다.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 음성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도, 말씀으로 권면해도, 누가 이야기해도 듣지 않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갑니까? 완전 꼬꾸라질 때까지 갑니다. 이게 하나님이 바로에게 하신 그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능력 있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의 핵심은 그 모든 10가지 핵심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무사히 인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바로에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내고 결국엔 그 일에 대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바로가 스스로 말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모세와 아론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능력이 있고 젊고 똑똑하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지혜가 있는 사람을 세울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의 7절에 보시면, 읽지 않았지만 7절에 보시면 모세는 80세고 아론은 83세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성경을 보시면요, 7장을 쭉 1절부터 쭉 읽어보면 7절이 나와야 되는, 7절이 이렇게 기록되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뜬금없이 등장하는 문구입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들었다. 6절을 보시면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하고 난 다음에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그렇게 넘어가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근데 7절이 갑자기 툭 등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과 나이와 전문과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꾸 뭔 일을 할 때, 교회 일과 하나님 일을 할 때 똑똑한 사람이 세워지고 뭔가가 잘 될 것 같은 힘 있는 사람이 세워지면 될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질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의미를 하나님이 80세의 모세와 아론 83세의 노인을 세워 그 일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지금도 80세 그러면 이제는 은퇴하셔야죠. 뭐 이제는 그만하셔야 이런 나이입니다. 지금도요. 근데 2500년 전 시대, 3000년 가까이 전에 그 시대에 80세는 그냥 무덤에 계셔야 될 나이입니다. 사실은. 그때 평균 나이가 기껏 해봐야 60도 안 됐거든요. 우리나라도 환갑이라고 해서 60세 되면 옛날에 한 두어 세대 전에만 해도 큰 잔치를 냈습니다. 60세 살아도 잘 산다고요. 대단히 장수했다고. 그런데 2500년, 30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평균 수명이 약 40세의 어간이었습니다. 그런 나이에 80세 살았는데 그러면 대단한 거죠. 그런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져서 광야를 이끌어가는 200만이나 되는 인구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된다?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세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 바위를 가리켜라. 저기에다가 나뭇잎을 던져라. 그랬더니 바위에 물이 솟고 못 마실 물들이 마실 물이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는 거냐 위험한 겁니다. 이 시대는 더 위험해요. 그렇지만 온전히 믿으면 그 위험이 사라져요. 왜 위험이 존재하냐면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 재고 저것 재고 젊으면 더 재죠. 앞이 어떻게 될 건가? 10년 후가 어떻게 될 건가? 20년 후가 어떻게 될 건가? 내 건강이 어떻게 될 건가? 재요. 근데 80세쯤 되시면은 그 어른들은 초탈합니다. 초탈합니다. 건강을 책임지는 것도 자기가 아니라는 거 알고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갔다는 것도 아닌 것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건 모세와 아론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섬세한 코치, 그게 다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 걸 무장하고 난 다음에 파라오를 찾아갑니다. 한 나라의 왕을 찾아가는데요. 지팡이 하나 들고 하나님 온전히 믿는 신뢰하는 신앙 가지고 찾아갑니다. 하나님 명령에 따라.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일에 대해 책임져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집중하고자 하는 건 12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 이 말이야.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 참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인데요. 잘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기적은 너무나 놀랍죠. 마른 막대기가 살아있는 뱀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그 창조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너희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분이고 죽은 것도 살리시는 분이고 마른 것도 꽃이 피게 하는 분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본문은 이집트 마술사도 그와 같이 행했다라고 11절에 말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오늘 본문 읽은 것에 보면 반복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지팡이 그리고 그것이 뱀이 되었다. 뱀 이런 얘기가 자꾸 등장합니다. 그 등장하고 난 다음에 이집트 마술사도 그것같이 행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거 보십시오. 각 사람이 그 지팡이를 던졌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일반인 사람이 주술가가 그 당시 무당이 어떻게 막대기 던졌는데 뱀이 됐을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데 학자들이 해석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더 이상 해석이 없는데
두 가지 해석하는데, 하나는요, 이집트 그 무당이, 주술사들이 뱀에게 체면을 걸어서 굳게 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체면을 풀어준 것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이집트에 있는 주술사들에게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두 번째요. 그 자리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마술사가 행한 환상 같은 거, 최면, 그러니까 마약 같은 거 최면에 취해서 환영을 본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요, 저는 첫 번째 내용을 따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시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성경 그대로 얘기를 하면 12절에요,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일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술사 한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주술사들이, 무당들이 동시에 한 겁니다. 여러 명이. 그러니까 환영을 받다 그러면 하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 사람이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 있었다 그런 거는 무언가 동일한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술사들이. 그런 의미에서 마술사들이, 주술사들이 최면을 걸어 뱀을 굳게 했다. 이게 타당한 해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해석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환상이 아니고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실제 사건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건 그 다음인데요. 고대 이집트에서 보면은 지팡이라는 거 있죠. 오늘 지팡이라는 말이 몇 번을 등장 안 하는데, 지팡이는 저런 걸 보시면요, 이게 고대 무덤에 있는 파라오의 이렇게 그림인데요. 이렇게 지팡이를 들고 있죠. 저런 비슷한 지팡이를 많이 들고 있는데, 그 지팡이를 들고 있다는 건 뭐냐면 왕의 권위를 상징을 합니다. 한 나라의 왕, 그리고 그것을 통치한다는 상징적으로 지팡이를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게 이제 트투모스 3세의 그 미라 그건데, 이렇게 양쪽을 이렇게 들고 있죠. 이게 지팡이입니다. 하나는 도리깨 같은 거고요, 하나는 이렇게 꼬챙이 같은 거예요. 그게 파라오의 상징입니다. 그런 상징적인 걸 누가 보여주냐면, 이집트의 파라오는 보여주지 않는데, 누가요? 모세와 아론이 그 지팡이를 툭 던지니까 변해요.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왕이 권위를 상징하는 게 파라오에게는 그냥 막대기일 뿐이에요. 근데 그 막대기가 누구 손에 들려요? 아론과 모세에게 들리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능력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거는 별거 아니야. 내 손에 들린 건 하나님의 능력이야. 네 손에 들려있는 건 한 나라의 권력의 통치고 권력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능력으로 서 있어.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요, 이집트 특별히 하 이집트라고 있어요. 상하 이집트 있고요, 하 이집트가 있는데, 하 이집트의 수호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호신이 뭐냐 하면 뱀입니다. 뱀인데요. 얘 보시죠. 얘 아까 봤던 요거 오른쪽에 있는 여기 있는 거 보시면 머리에 이마쯤에 뭐가 있죠. 이렇게 달려 있죠. 흐려서 안 보이시겠지만 있다고 하셔야 됩니다. 예. 뭐가 있습니다. 그게 있는데요, 그게 구체적으로 보면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하나가 독수리고요, 하나가 코브라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상징은 코브라예요. 수호신이라고요. 그런데 수호신인데, 그 수호신을 누가 만들어내요? 아론의 지팡이가 그 수호신을 불러내요. 그러니까 막대기가 수호신을 변해요. 그 막대기는 누가 행한 겁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브라예요, 코브라. 이 자꾸 이제 엉키는데, 얘가 이제 이집트 이게 벽화에 있는 겁니다.
찾는다고 고생했는데 있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지팡이가 변해요. 누구로요? 코브라로요. 그래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근데 이집트에서 무당들이 만들어요. 누구 말을 들어요? 걔는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체면에 걸렸다 풀려진 것뿐이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아까 제가 읽었던 12절 마지막이에요.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졸지에 파라오의 상징이고 이집트의 수호신인 뱀이 누구의 도구가 돼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하는 게 뭐죠? 마술사들의 뱀을 집어삼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똑같은 뱀인데 똑같이 있는데 여러 마리의 뱀을 별게 집어삼켰다는 거 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좀 의아한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봤던 거 그냥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에 삼켰다 그러니까 삼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잘 보세요. 아론의 지팡이는 원래 지팡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지팡이가 뱀이 된 겁니다. 지팡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의 지팡이라는 말은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의 지팡이라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는 게 아닙니다. 걔네들은 원래 뱀이었습니다. 원래 뱀이었어요. 단지 체면에 걸리는 뱀이었습니다. 지팡이처럼 보이는. 원래대로라면 성경이 있는 그대로 쓰면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뱀을 삼키니라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살아있는 뱀을 뭘로 봤죠? 그냥 나무 짝대기로 본 거예요. 그냥 지팡이라는 거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진짜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세상이 그냥 마른 지팡이와 같은 겁니다. 살아있지만 그냥 죽은 거예요.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는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되어지면 살아서 움직이는 게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들이 죽은 것처럼 보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것처럼 보여요. 숨죽이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의 손에 쓰여지냐 안 쓰여지냐에 따라 세상이 우습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이 드러나면 세상이 우습게 보이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가 사라지면 세상이 무섭게 보이는 거예요. 항상 얘기하지만 한국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은혜를 보고 그렇게 살았던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그랬다고요. 구한 말에 이 땅에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교회가 희망을 얘기했습니다. 복음을 얘기했고 삶이 변하고 능력을 나타났던 게 하나님의 교회고 한국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요,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약해요.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약한 게 아니에요. 약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걸 믿어요. 어려워. 교회가 어려워. 성도들이 없어. 성도들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그 성도들을 받아주지 못하는 교회가 있는 겁니까? 가나안 성도가 코로나 일어나기 전에 100만에서 200만 된다 그랬어요. 100만에서 200만 성도가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못 찾아. 지금은 얼마나 더 많습니까?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힘을 내는 교회가 없는 거지 성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찾는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능력 있는 지팡이를 찾아 성도들이 모입니다. 근데 능력의 지팡이 드러나지 않으면 세상 앞에 가서 꼬라박는다고요. 머리를 쳐박는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그게 옳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흔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너무너무 이제 마음이 안 좋은 준비라서 너무너무 마음이 안 좋은 이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통령 선거 관련된 부분인데요. 대통령 선거가 한 10일 앞에 다가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거에 대해서 근심하고 있습니다. 누가 돼도 이후가 문제가 된다. 선거를 지켜보면 누구 지지하냐, 목사로서요, 최 목사가 누구 지지하냐, 어떤 정당을 지지하냐, 어떤 정책을 발표하냐, 후보자들의 흠이 어떠냐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차치하고 최근에 이슈가 되는 문제에 대해서 목사로서 한번 돌아보며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야. 그게 뭐냐면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땅의 문제도 있고요, 뭐 개발 문제도 있고 등등 있어요. 근데 제가 관심을 가지는 최근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슈 중에 핵심은 키워드가 이런 겁니다. 무속신앙, 무당, 굿, 점, 신천지, 사이비, 불교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미신적인 요소가 역대 대선에서 이렇게까지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물론 무당이 굿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전에 있는 대통령이 찾아가서 무당한테 굿을 하기 전에 점치고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나타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걸 보면서 왜 이게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냐 이렇게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데 찾아보니까요, 국내 무속인 단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무속인과 역순인 단체가 있는데요, 무속인, 다시 말하면 무당 연합회가 있어요. 대한경신연합회라고요. 그런데 이 대한경신연합회 회원이 얼마나 될까요? 무당연합회 회원이야. 그게 회원이 직접 등록된 회원이 30만이랍니다. 무당이야. 역술인 단체요. 한국 역술인 협회라고 하는 단체의 회원이요. 얼마나 될까요? 점쳐주는 거예요. 실제로는. 회원이 얼마나 될까요? 실제 등록된 회원이 한 30만 된답니다. 그거 두 개 합치면 60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비회원까지 합치면 무속인, 무당과 점치는 사람이 최소 100만이 된답니다. 제가 이 숫자에 너무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목회한다는 목사들도 기껏 해봐야 지금 20, 30만이라 그러거든요. 목사들이 기껏 해야 최대 쳐도 20, 30만이에요. 얘네들은 최소치가 100만이에요. 만약에 100만이 맞다 그러면 여러분, 인구 50명당 무속인 한 명을 목에 살린 거예요. 그러니 힘을 안 쓸 수가 있습니까? 씁니다. 모 정치인이 인터뷰를 하는데 그 대선이 벌어지면 찾아간다는 거예요. 찾아가서 표 주세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안 엎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있잖아요, 자꾸 헛소리 대면은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일찌감치 가서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도와주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인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안 좋았던 건 교회와 성도들은 뭐 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와 목사들은 뭐 하고 있었냐. 그 물음에 최근에 너무 마음 안 좋은 얘기 하나가 있었어요. 개신교 원로 중에 진짜 원로 중에 원로라고 하는 이름 있는 한 분이 최근에 김건희 씨를 만났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요. 그걸 국민일보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인터뷰한 걸.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말에 김건희 씨가 직접 했던 인터뷰에 나온 그 말에 너무 충격적인 인터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목사와 성경 공부를 같이 했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
여기까지는 인정이 돼요. 인정이. 아, 그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구나. 100번 양보해서 인정이 돼요. 그 다음에요. 정기적으로 기도회를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직접 말했다고요. 김건희 씨가 했던 말이 그런 거예요. 나는 자기는 지금 영적인 사람이고 무당도 자신을 감당하지 못하고 불교계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절에 다니는 사람이 목사와 무슨 정기적인 기도회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정치적이지 않아? 그럴 수 있죠. 최 목사는 정치적이야. 그런데 한번 최 목사, 여러분 성도 여러분, 최 목사 입장에서 저 옆에 계시는 우리 이게 절에 계시는 우리 자매님 한 분 계시거든요. 친한 자매님 계시는데 그 주지 자매님을 불러 예배당에서 최 목사와 둘이 앉아서 같이 기도회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최 목사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제가 성도면요, 저거 미친놈 아니냐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생각도 다르고 기본적으로 모든 게 다른데 뭔 기도회예요, 기도회.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정치와 권력에 더 가까이 하면 만족을 하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우상 숭배와 점쟁이와 박수를 경멸하면 죽이라 그랬어요. 남겨두지 말라 그랬다고요. 신약 성경에 뭐라 그래요?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단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배격해요. 1천만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100만의 무당과 역순인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진짜 기도하는 100만의 성도가 있다면 이 땅이 변했을 겁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100만이 있다면 진짜 이 땅이 변하고 남았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실제로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한 후에 1907년대 평양 대붕이 있은 후에 이 땅에 있었던 게 뭡니까? 술집이 문 닫고 무당들이 쫓겨나고 귀신이 나가고 도박하고 술 취했던 사람들이 가정으로 다 돌아오고 평양 땅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도저히 무당들이 안 되겠다면서 도망가던 시대가 있었다고요. 지금의 100만이나 되는 그 무당과 역순을 앞에 두고 머리를 조아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경멸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대표를 한다는 그 목사님이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성경이 경고하고 경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교회가 복음을 핑계로 세상과 더 가까이 해야 만족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보탠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을 보태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교회로서 복음은 복음으로 남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세상이 흔들릴 때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합니다. 복음이 복음 역할을 한다고요. 괴테라가 하는 독일의 대문호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지성인들이 부정을 행하면 통찰력은 지성인들에게 가장 어둡게 된다. 부정을 행하면 지성인들의 눈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합니까?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 마음에 다른 것이 채워집니다. 한국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건 이 말씀과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 다른 것이 채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요? 세상 권력과 돈과 누리고자 하는 풍요와 잘 되고자 하는 욕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곧어지면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들이 됩니다. 마음이 강팍해진 파라오를 보십시오. 눈앞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자기가 부리는 뱀이
지팡이에게 삼킨 바 되는 걸 보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이 뭡니까? 10가지 재앙들이에요. 그래서 이집트 땅이 쑥대밭되고 몰락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온 세상이 재앙으로 뒤덮였습니다. 현재 영적인 상황을, 이 땅의 영적인 상황을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 기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전원의 가정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을 뒤엎도록, 이 땅을 뒤엎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도록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 이 시점입니다. 이 땅 위에 성령이 임해 사랑과 교회와 사회와 나라가 변하고 주님께로 헌신하는 것이 되도록 기도할 때입니다.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기꺼이 쓰임받고자 하는 교회들이 일어날 때입니다. 그 교회 중에 남서울 전원교회가 되고 남서울 전원교회도 한 역할을 하고 모퉁이를 담당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위해 기도하는,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에 흐트러진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전원의 가정 여러분들의 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